저는요, 튀는 것보다 좀 무난하고 차분한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인데, 설교 제목도 좀 무난하고 차분한 거를 이렇게 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무난하고 차분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조금 독특하게 좀 새롭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적어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목이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어저께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게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말고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꼭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독특한데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 너무 뛰어난 것, 아주 탁월한 것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뛰어난 것을 말로 설명을 해서는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 그 뛰어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언제 실감할 수 있냐면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미국 프로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본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30살 된 일본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에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데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원래 선수가 투수를 하든지 타자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투수이면서 또 홈런을 엄청나게 치는 타자인데 50, 50, 그러니까 도루도 50개 하고 타자, 홈런도 50개 친 호타 준족이라고 하는데, 발도 빠르고 홈런도 잘 치는, 그래서 이 50, 50은 아무도 그런 메이저리그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50, 50 그것을 처음으로 깬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연봉도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이 오타니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용규 선수라고 하는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타자인데 이 타자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몇 년 전에 한일전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대표로 이 이용규 선수도 이제 출전하게 되었고, 아마 1번 타자, 발이 빠르니까 1번 타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니는 그때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수한테 누가 이제 물어보는, 네가 많은 투수를 야구 인생 속에 상대해 봤을 터인데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이용규 선수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타니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럼 오타니라는 사람이 제일 대단하냐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일전 경기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기를 실제로 해봤는데 공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 오타니가 얼마나 대단한 투수인지 이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타석을 나와서 후배들이, 다음 타자인 후배들이 묻더랍니다. 공이 어땠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랬더니 평가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이용규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투수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예. 내가 평가할 레벨에 그걸 훨씬 뛰어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올라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가서 느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서 느껴봐. 이 말이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해도 이 설명으로 다 이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서 느껴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어떤 아주 극상, 최상급을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느껴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그 실버타운이 생겼는데요. 그 실버타운은 한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은 이제 연세 드시고 나이 드셔서 이제 은퇴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타운이잖아요. 실버타운인데 원래 이걸 운영하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뉴욕에서 기반을 잡고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이분의 원래 꿈은 뉴욕에 있는 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 공사를 해서 그런 어떤 건축사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너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좀 새로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럴 때 한인을 위한 어떤 실버타운이 미국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그러면 거기에 좀 올인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아틀란타에 와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실버타운을 아주 잘 만든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이제 일정한 돈을 내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달에 내는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400불 정도를 매달 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는데 그곳에 시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병원에 갈 일들이라든가 또 여가 생활하는 거라든가 커뮤니티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분의 그 비전과 꿈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남은 여생을 가장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준비하겠다 이런 자기의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는 천국이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다. 천국과 같이 그런 어떤 모든 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부족함 없이 좋으면 그런 표현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사람마다 다 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터인데 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에 대한 어떤 상상력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곳을 보거나 기가 막힌 장소에 가게 되면 야 천국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천국 같다. 야 이거 천국 같네. 야 이게 진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적으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우리의 생각들 또 이런 것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터인데 물론 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또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먹을 거 많고 또 마실 거 많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전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을 이제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어떤 성도들로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한없이 누리면서 같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상태를 야 이거 천국 같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천국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풍요로움 그런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아무 근심 걱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적이다. 천국에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오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땅의 역사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날이 된 것입니다.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도 또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막 충만해져 활기가 넘치고 신자의 공동생활은 행복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뜨겁게 하나가 돼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게 특징이었냐?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눕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물건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지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도 통용했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사유재산보다는 뭐 공동재산 같이 서로 함께 그냥 물건을 같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구분 없이 같이 막 사용하면서 그 정도까지 삶의 모든 걸 나누게 됐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 바탕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자신들의 삶을 함께 나눴던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주일날 예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겠지만 또 가정에서 우리 목장 모임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또 모여서 그들이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친교와 이런 어떤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고 너무나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꼭 나누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 혼자 간직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그 수준을 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막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쉐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평일날 예배 시간이 아니지만 교회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보면은 퇴근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교회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박짝박짝해요. 왜? 그러면서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뭐 먹을 것 많이 뭐 맛있는 걸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그렇게 웃고 그렇게 즐겁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순전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공동생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그런 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내 기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또 기쁘고, 그래서 기쁨이 업 돼가지고 이 기쁨으로 계속 기쁨이 번져나가고 은혜가 번져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신자의 공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거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는 보통 고난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는 고난의 땅,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광야, 전쟁터,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괴로워도 참고 그러면서 그렇게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은 고난의 땅, 괴로움의 땅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유지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공동 생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 경건 생활이 자기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주님의 몸을 이룬 성도와 함께 신자의 공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삶 속에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도 있지만 지옥 같은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은 맨날 싸우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존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않으면 어디서 내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내가 그런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자녀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와 가정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최초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신자의 공동생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고 전파되고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형태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유무상통 물건을 다 통용했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가 교회라 다 물건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신자의 공동생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되었던 그 기본 정신, 성령의 하나 된 은혜는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교회의 특징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랑 큰 교회를 되기를 꿈꾸는 교회가 있대요. 두 교회밖에 없대요.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큰 교회가 될 필요가 없고요. 또 각자 형편에 맞게끔 그 교회에 맞는 특별한 사명과 특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힘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와 모임에 힘을 쓰면서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천국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갑자기 이렇게 천국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삶이 되려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행복과 기쁨의 삶의 어떤 변화에서도 오겠지만 내 마음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변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텐데, 아니에요. 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다 마음이 변해서 서로 가진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움직임이 더 큰 파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지옥 같은 그런 데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지 천국 같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지옥 같은데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이런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천국 공동체, 천국 가기 전에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뻐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구원에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